당신은 어떤 메시지, 사람, 혹은 순간이 꼭 필요할 때 정확히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칼 융의 심리학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동시성, 즉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경험 사이에 의미 있는 일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적 준비 상태를 반영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토대를 마련하고 당신의 마음이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열렸을 때 세상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인도를 바로 그 순간에 비추기 시작합니다. 인생에는 억지로 만들 수 없는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타이밍이지만 우리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갑니다. 당신에게 오는 것은 결코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당신은 종종 뒤돌아보며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 왜 그때는 오지 않았는지 자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그때 일어났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힘도 지혜도 명확성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성숙함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당신 삶의 가장 깊은 전환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조급하게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갑작스럽게 종종 조용히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지만 가장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시간의 본질입니다. 강물이 당신의 명령 때문에 흐르는 것이 아니듯 강물은 그저 본성 때문에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경험, 기회, 만남 역시 당신 영혼의 내적 흐름이 그 지점으로 이끌어갈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혜가 깊은 곳에서 작용하며 그것은 당신의 조급함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마치 가장 빠른 자가 이기는 시장처럼 여기며 원하는 모든 것을 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을 위해 정해진 것은 서두르는 추격이 아니라 공명에 의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당신 존재의 진동이 당신이 찾는 것과 맞아떨어질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의 준비된 마음이 끌어당긴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어떤 말, 가르침 혹은 진실은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할 때까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들은 항상 거기 있었지만 오직 당신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내적 공간을 만들었을 때만 어둠 속의 빛처럼 빛을 발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은 늘 당신을 준비시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좌절, 실망, 상실, 심지어 고요마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당신을 형성했고 환상을 벗겨냈으며 변화를 필요로 했던 부분을 강화하거나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원망했던 지연은 숨어서 일하며 올바른 계절이 올 때까지 씨앗을 키워낸 토양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태어난 것은 연약하고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은 시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이 맞아떨어지고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 인생은 인간의 이성이 결코 설계할 수 없는 정밀함으로 정확히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깊은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을 내려놓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일을 제때보다 먼저 익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절과 당신의 계절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고 또 다른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듯 모든 사람은 각자의 리듬을 따릅니다. 당신의 여정은 뒤처져 있지도 앞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어제 이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 당신의 내적 상태가 이 소리를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였다면 소음처럼 스쳐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의 영혼이 그에 걸맞은 공간으로 자라났기에 깊이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인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메시지, 사람, 경험은 우리 주변에 늘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준비가 되었을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지연을 거절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부재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당신에게 오는 길에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무르익으면 그것을 더 이상 감출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타이밍은 정밀합니다. 당신의 조급함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의심에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의 두려움에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확실성으로 시험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장했음을 확인시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억지로 움켜쥐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타이밍이 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에는 숨이 멎을 만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것이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 의문을 품습니다. 낯선 이가 꼭 필요한 말을 해주고 책이 결코 입 밖에 낸 적 없는 질문에 답하는 페이지에서 열리며 당신의 마음이 방향을 갈망하는 그 순간에 메시지를 마주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더 깊은 질서, 신비로운 조화의 징표입니다. 삶은 이성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정밀함으로 배열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것은 이런 우연들을 통해 말을 걸어옵니다. 세상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산만하고 너무 서두르며 너무 저항적이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도가 마치 천둥처럼 극적이고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종 조용히 일상에 숨어 찾아옵니다. 올바른 사람이 뜻밖의 당신의 삶에 들어오고 올바른 말이 스치듯 전해지며 올바른 장면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흔듭니다. 그 흔들림은 다시 알아봄입니다. 영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타이밍, 장소, 감정,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 이상의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맞아떨어짐은 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반복되고 무시하기엔 너무도 개인적인 의미를 가질 때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의 내면 상태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이미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오랫동안 조용히 익어온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열릴수록 당신은 이런 패턴들이 별자리처럼 주변에 나타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서로 떨어진 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을 잇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하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우주는 동시성이라는 언어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답을 주는 것은 당신의 성장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삶이 단순히 당신이 원하는 것을 곧바로 준다면 그것을 붙잡을 깊이를 결코 발전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 삶은 당신을 슬쩍 밀어내고 방향을 가리키며 미묘한 몸짓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의식을 깨우라고 이끕니다. 당신이 그 징표를 알아차릴 때 당신은 자신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삶을 지배하려 하기보다 삶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알아봄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신호를 놓치기도 합니다. 소음과 산만함에 휘말려 그것들을 보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그러나 삶의 설계가 가진 아름다움은 당신을 위해 정해진 것은 결코 모습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돌아오고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같은 메시지, 같은 교훈, 같은 기회가 다시 찾아옵니다.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교사처럼 마침내 당신이 시선을 안으로 돌리고 불안한 속삭임을 잠재울 때 그동안 내내 기다리고 있던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 같은 이야기, 같은 가르침이라도 인생의 계절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수년 전에는 귀를 스쳐 지나가며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공허한 말일 뿐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실이 되어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변한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의 내적 준비가 연결을 보게 하고 당신의 길에 얽혀있던 인도를 인식하게 한 것입니다. 동시성이 주는 선물은 당신이 무의미하게 방황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켜 준다는 데 있습니다. 불확실한 순간에도 삶은 당신 곁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보이고 인도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우연한 만남, 갑작스러운 영감, 제때 건네진 말.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개인의 계획을 넘어 더 큰 무언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조용한 확증입니다. 당신은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펼쳐지고 있는 전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순간들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내면에서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흐름과 싸우기를 멈추고 흐름과 함께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필요한 것이 결코 당신을 놓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어떤 의심도 흐릴 수 없는 명확함으로 도착한다는 것도. 이런 맞아떨어짐은 계속됩니다. 각각의 순간은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삶이 동시성의 순간을 통해 속삭일 때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더 깊이 보십시오. 귀 기울이고 그것에 이끌리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잇는 숨겨진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삶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볼 준비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 안에는 의식이 아직 붙잡지 못한 지혜의 저장소가 깊이 자리합니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움직이며 우리의 결정을 이끌고 발걸음을 인도하며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순간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그것은 논리와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지혜를 간직한 당신의 한 부분입니다. 의식이 질문, 의심, 계획과 씨름하는 동안 무의식은 이미 당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에 있는 생명을 지탱할 양분을 운반합니다. 그래서 종종 당신은 길을 잃었다고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 모른다고 느낍니다. 마치 제자리에서 맴도는 듯 방향을 확신하지 못한 채.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한 순간에도 당신 안에 어떤 깊은 부분은 조용히 길을 정리합니다. 그것을 곧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뒤돌아보면 미묘한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심지어 우회로를 통해서도 당신을 이끌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혼란처럼 보이는 것이
그 아래에서는 준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이 감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그것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그것을 씨앗처럼 땅속에 간직합니다. 너무 일찍 빛으로 끌려 나오면 그것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맞을 때 충분히 견디고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열렸을 때 이 진실은 저절로 의식으로 떠오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선물이 아니라 항상 당신 안에 살아있었던 것의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은 고통 뒤에야 분명해집니다. 어떤 통찰은 상실 뒤에야 나타납니다. 어떤 깨달음은 당신의 벽이 무너진 뒤에야 찾아옵니다. 무의식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존심, 두려움, 저항이 더 이상 길을 막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그 드러남은 동시에 놀랍고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늘 알고 있었지만 잊고 지냈던 것을 기억하는 듯이. 아마 당신도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어느 날 노력 없이 갑작스러운 새벽처럼 해답으로 떠오르는 것, 혹은 수년 동안 간직했던 질문이 어떤 메시지, 사람, 혹은 순간을 통해 내 안에서 대답을 불러 일으키는 것. 그것은 외부에서 온 답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무의식이 그것을 풀어낸 것입니다. 이 내적 인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당신 존재의 더 깊은 지성입니다. 모든 진실을 한 번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드러냅니다. 모든 도전, 모든 지연, 모든 고요가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멈춰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래에서 무의식은 계속 짜고 형성하며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부름이 당신에게 닿을 때 그것은 언미스테이커블합니다. 그것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식으로 다가옵니다. 논리로 부정할 수 없는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왜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당신은 압니다.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아도 방향은 느낍니다. 마치 말 너머의 공간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이며 당신의 영혼이 기다려온 곳으로 이끄는 것처럼. 그것은 덧없는 생각의 잡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더 깊은 자아의 고유한 권위입니다. 외부 세계는 이 내적 준비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메시지, 당신의 길을 가로지르는 사람들, 갑작스레 나타나는 기회, 이 모든 것은 무의식이 불러낸 것입니다. 삶과 내적 자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거울입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실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러니 당신 안의 고요를 믿으십시오. 아직 모른다고 느끼는 순간을 믿으십시오. 알지 못함은 종종 더 깊은 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여정을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당신의 이성이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때가 무르익고 당신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진실은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맑고 부인할 수 없게. 그것은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당신에게 속해 있었던 것의 메아리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올 때 당신은 그것이 결코 부재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내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 마치
인생이 우리의 명령에 반응하는 기계라도 되는 듯이 우리는 기대에 그렇게 집착하여 진정으로 드러나려는 것에 공간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설은 이렇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경직되고 절망적일 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아버릴 때 옵니다. 놓아버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당신이 집착할 때 당신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잃을까 두려움, 놓칠까 두려움, 뒤처질까 두려움. 이 두려움은 시야를 흐리게 하여 이미 주변에 있는 가능성과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먹으로 물을 움켜쥐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꽉 쥘수록 물은 더 빨리 새어나갑니다. 그러나 손을 펴면 물은 부드럽게 손바닥 위에 머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열린 곳, 신뢰가 있는 곳, 들어올 공간이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억지로 상황을 만들려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행복에 필수적이라 믿었던 것을 쫓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니 공허만이 남았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장의 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집착하여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끌어안았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놓아버린 순간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삶은 이미 그 공간을 더 큰 것, 당신이 되어가는 존재와 더 잘 맞는 것으로 채우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놓아버림의 고유한 힘입니다. 그것은 인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실이 솟아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이 방해 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듭니다. 흔히 항복은 오해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체념, 무기력, 포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복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항복은 당신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좁은 관점을 넘어서는 더 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에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한 신뢰입니다. 당신을 위해 정해진 것은 결코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위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억지로 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 신뢰는 당신을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현실과 일치시켜 현실과 싸우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가슴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갑자기 세상이 더 맑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얽히고 복잡하게만 보였던 것이 저절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신호, 기회, 방향을 알아봅니다. 인도는 항상 거기 있었지만 당신의 집착한 손이 그것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삶이 당신이 옆으로 물러설 때까지, 당신의 항복으로 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그 순간 빠르게 움직여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고통이 사라지거나 도전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이미 존재하는 것에 저항하여 고통을 배가시키는 일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폭풍은 여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지배하려 애쓰는 대신 그와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심지어 혼돈 속에도 리듬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끝 속에도 시작의 씨앗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지 않기에 변화를 향해 당신을 이끄는 고요한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놓아버림은 또한 당신 자신의 내적 힘에 대한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이 닫히더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문이 닫히더라도 나는 열릴 문을 찾을 것이다. 이 신뢰가 회복 탄력성을 만듭니다. 회복 탄력성은 당신을 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상태에서 삶은 더 명확히 말합니다. 올바른 순간에 나타나는 사람들, 당신의 마음을 진실로 꿰뚫는 말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들, 자연의 모든 것은 이 지혜를 가르칩니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기를 신뢰합니다. 놓아버림이 새로운 생명을 위한 길을 연다는 것을 알기에 강은 강둑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흐릅니다. 흐름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당신 역시 이 리듬의 일부입니다. 너무 집착하면 조화에서 벗어나지만 놓아버리면 처음부터 당신을 이끌어 온 흐름으로 되돌아갑니다. 통제 욕구를 놓아버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보기 시작합니다. 인도는 강제가 아니라 공간 속에서 나타납니다. 명확함은 집착이 아니라 항복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정해진 것, 내내 당신을 기다려온 것은 마침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의 거울입니다. 삶은 당신에게 거울처럼 드러납니다. 당신이 여정에서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판단이 아니라 진실로. 당신이 마주하는 상황,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 당신을 치는 도전조차도 모두 당신 내면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두 사람에게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준비의 필터를 통해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알아차리고 주의를 끄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맞설, 포용할, 혹은 변형시킬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 의미도 주지 않았던 메시지가 당신 앞에 나타났다가 그냥 지나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달, 몇 년 후 같은 메시지가 다시 나타나면 이번에는 부인할 수 없는 힘으로 당신을 강타합니다. 변한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의 내적 상태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세상도 반응한 것입니다. 삶은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비춰준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이라 여기는 것은 종종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마침내 열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볍게 넘기려는 만남조차도, 당신을 자극하는 친구, 당신을 영감 주는 낯선이, 당신을 좌절시키는 장애물, 이들 모두는 당신의 일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때로는 거울이 당신의 힘을 보여주고, 때로는 당신의 갈망을, 때로는 당신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 거부하는 것은 종종 당신 안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 감탄하는 것은 종종 당신 안에서 깨어나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반영을 통해 당신에게 말하고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로 되어가는지에 대한 더 깊은 자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보게 됩니다. 인생은 당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으로 보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내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전환은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참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울을 스승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깊은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아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장에 필요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훈은 불편하고 어떤 반영은 아프게 찌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도 선물이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벌하지 않습니다. 단지 치유가 필요한 바로 그 지점을 보여줄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장할 준비가 된 바로 그 지점을. 당신이 거울을 피하면 그 교훈은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당신이 마주할 때까지 당신의 삶의 패턴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은 유형의 관계, 같은 유형의 도전, 같은 유형의 실망이 되풀이됩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운명이 당신을 거스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멈추어 성찰할 때 깨닫습니다.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반복은 삶이 다시금 당신에게 거울을 내밀며 더 선명하게 자신을 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변하면 거울 속 모습도 바뀝니다. 한때는 장애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인도로 보입니다. 한때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 이제는 자비를 불러옵니다. 한때 무의미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의미로 가득 찹니다. 외부 세계가 변한 이유는 당신이 안에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당신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과 똑같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과 같은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메시지를 마주할 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어떤 상황이 당신의 주의를 끌 때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무엇이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이 내 길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며 나는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문이 열립니다. 그것은 저항에서 의식으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이 당신을 위해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변화를 비춰줄 것을 압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만남도, 어떤 싸움도, 어떤 고통의 순간도 모든 것은 거울로, 인도로 당신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인생이 내내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음을 더 선명히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볼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는 현재 순간과 싸웁니다. 마치 그것이 적이라도 되는 듯이 상황이 바뀌어야, 조건이 달라져야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변혁은 결코 상상 속 미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저항 없이 인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정 속에 얽힌 교훈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저항하면 긴장이 생깁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과 다투게 되고 그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그러나 삶은 저항에 굴하지 않습니다. 삶은 인내하며 당신이 충분히 놓아버려 명확히 볼 수 있을 때까지 같은 교훈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부정하는 싸움, 묻어두는 고통, 피하는 진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마주할 용기를 찾을 때까지 머뭅니다. 오직 받아들임을 통해서만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밀어낼수록 그것들은 억눌려 남아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삶을 형성합니다. 받아들임은 용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변명도 환상도 없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상처, 실수, 실망,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직함은 아플 수 있지만 해방을 줍니다. 현실을 분명히 보는 순간 더 이상 억압의 노예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모든 경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이 문을 엽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한다. 역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미워하는 것을 멈출 때
그것을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끝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그 속에 숨어있는 시작을 알아봅니다. 받아들임은 고통을 스승으로, 상실을 지혜로, 혼란을 명확함으로 바꿉니다. 한때 저항에 낭비했던 에너지가 이제는 성장의 연료가 됩니다. 오랫동안 거부했던 무언가를 마침내 받아들였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관계의 끝, 계획의 실패, 한계의 현실. 처음에는 이 받아들임이 패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서히 전환이 찾아왔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받아들임은 당신을 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당신 안에 있던 회복 탄력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은 모든 변혁의 시작입니다.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바꿀 수 없고, 만져보려 하지 않는 것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임은 지금의 상태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처럼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인정해야만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부정하면 혼란만 깊어질 뿐입니다. 받아들임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지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인생이 다르지 않다고 미워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에 평화를 미루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살며 매 순간이 당신을 빛도록 둡니다. 그리고 이 존재 속에서 가장 무거운 경험조차 지혜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받아들일 때 낭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다시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기다리는 동안 지금 있는 자리의 진실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임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자라나는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환상 속에 갇혀 진정한 삶 대신 다른 삶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임과 함께라면 당신은 현실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은 저항이 닫아두었던 문들을 열며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과 싸우고 있음을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바로 당신이 거부하는 그 자리가 당신이 찾던 열쇠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바라는 변혁은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직과 용기로 지금 있는 것을 껴안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삶은 드러냅니다. 삶은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삶은 언제나 당신의 인도자였다는 것을, 보는 것에는 눈에서 나오는 시선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서 나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눈멀어 지나갑니다. 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 두려움, 세상이 자신을 거스른다고 확신하는 마음. 그런 상태에서는 삶이 인도를 내밀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신뢰와 호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은 비밀을 드러냅니다. 다른 이들이 지나치는 것을 그는 봅니다. 다른 이들이 무의미하다 치부하는 것을 그는 의미로 인식합니다. 삶이 그를 특별히 다르게 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있던 것을 받아들이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이 열린 마음을 큰 제스처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신 섬세한 확증으로 응답합니다. 하나의 만남, 스쳐가는 생각 하나, 알맞은 순간의 말. 닫힌 마음에는 그것들이 단순한 우연,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에는 그것들이 연결의 실, 조화의 징표, 은밀한 인도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이 그것들을 환영하기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마치 삶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듣는 이가 있다. 여기 신뢰하는 이가 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순진하거나 무방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당신 주위에 벽을 너무 높이 쌓아 빛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삶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자리로 당신을 데려간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며, 지혜는 종종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당신을 수용적으로 만듭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회의나 절망에 갇혀 세상에 마음을 닫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호는 이미 있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의 고요 속에서 혹은 눈물 뒤에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그때 비로소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당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열린 마음이 삶이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길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드러납니다. 세상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메시지는 강제로 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그것은 조용히 자연스럽게 옵니다. 마치 목적지를 향해 흐르는 시냇물처럼. 열린 마음은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불신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당신은 조각난 모습만 봅니다. 그것도 당신의 방어벽에 의해 왜곡된 채. 그러나 열린 마음은 그들이 원래는 감추었을 면을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만남은 당신에게 배울 무언가를 줍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무엇을 얻는가? 에서 이 만남을 통해 삶은 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로. 이 태도는 당신의 세상과 그리고 자신과의 연결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열려 있을 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인도는 고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고통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이미 수많은 지혜의 씨앗이 당신의 길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열린 땅에서만 자랍니다. 닫힌 마음은 딱딱한 땅과 같아 아무것도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은 비옥하여 들어올 것을 받아들이고 다가올 것을 기꺼이 키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열린 마음 속에서 당신을 위해 정해진 것이 찾아옵니다. 싸움 없이, 강제 없이, 지체 없이. 당신이 마주하는 메시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마침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붙잡을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만이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삶이 언제나 자신에게 인도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